산 소망을 품고 살아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낸다는 말이 옳은 말 같습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내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도시 리스본,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 끝나는 곳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일단의 여러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그 희망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았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자,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죠. 잘 알려진 대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군중과 함께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했죠. 그러나 이어서 일어난 성난 로마의 군중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되자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고 더러는 십자가 형틀의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사나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졌죠. 그리고 소아시아로 찾아들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도모했습니다. 깊은 굴 속에서 피신했던 그들은 아마도 다시는 이 세상에 구경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추앙받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암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시작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도시 가운데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를 방문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지하 묘지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러나 터키에 이제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면 이게 로마의 카타콤베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와구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굴로 만들어졌죠. 바로 이게 거기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굴, 지하 도시도 있고 지상도 있는데 이 암굴 도시에 거했던 사람들은 한 5천 명쯤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 암굴 도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층층으로 되어 있는데 20층이나 됩니다. 그곳에는 신학교가 있었고, 그곳에는 교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곳에는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런 학교와 운막 같은 그런 토굴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이 도시는 고스란히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07년에 최초로 이 지역 성지를 발굴해낸 프랑스의 예수의 회원이자 학자인 제르 파뇨는 가파도기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화들짝 놀라 주변의 환상적인 풍경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수백만 년 전에 이 주변의 산들이 다 차례로 화산 폭발을 하면서 주변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자, 한번 PPT로 잠깐 그 화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PPT의 화면은 처음에는 지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 뚫린 곳은 지상에 바로 이제 살았던 굴들입니다. 쭉 한번 보시죠. 자, 저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자, 지상의 토굴 속에도 여러 개의 성전이 보이죠. 관을 넣었던 무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성전이죠. 성전. 말이 있어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자, 이제는 지하의 암굴 도시입니다. 암구로 내려가는데 바위를 파서 계단을 만들었죠. 입구입니다. 이거는 환기통인데요. 통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환기통입니다. 지하의 환기통. 자, 이게 예배당입니다. 십자 예배당이에요. 동굴 가운데 깊은 동굴. 이곳에서 성찬식을 제가 이제 점례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성찬식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데 이걸 손으로 자기가 직접 띄세요. 띄어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찍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숨기면서 이제 촬영을 해서 거꾸로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태리에 가서 로마에 가서 성찬식을 참여해보면
시간을 지키면서 과연 이곳에서 우리 믿는 선배들이 우리가 되기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서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 사람 솔직히 빼놓는 생각을 좀 아끼는 모습이 예. 어떻게 저런 지하의 암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지상의 암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소망. 오늘 찬양팀이 참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산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지는 나그네, 이 크리스찬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우울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고 땀을 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아직도 기대하고 꿈꾸며 살 수 있는 이유,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 본질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뒤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견고한 유대인의 전통인 역사를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죠. 목숨을 걸고 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동시에 환난과 함께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엄한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자,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과 소망과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CC를 창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4가지 P를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purpose,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게,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peace 그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 P-A-R-D, pardon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생명력입니다. power.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꾸죠. 절망 가운데 꿈꾸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가운데 171장 찬송,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송을 보면 후렴 부분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찬양을 영어 가사 후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삶, 절망의 삶 가운데에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기고 또 나그네가 되고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하늘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한번 망하면 다시 회생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선진국에서 일확천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삶은 기업을 잃어버리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갑바도기아의 암굴 도시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더 낫고 더 좋은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다. 영구한 산업, 뺏기지 않는 산업, 흔들리지 않는 사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따라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3대 4대 영원히 가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더럽힐 수 없는 기업.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큰 기업을 이루면서 모든 것들을 법대로 지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이 큰 기업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동시에 불멸의 기업, 영원한 기업,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업, 부도낼 수 없는 기업, 뺏길 수 없는 기업, 영원히 보호받는 기업,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축복의 기업이 이미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좀 구차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며 사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암굴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좋은 거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송영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든 것들을 바친 그분, 또 유산한 사모님,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동시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늘 고대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돕고 힘을 주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믿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오늘의 시련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없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련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시련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가 뭘까? 형형색색입니다.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색깔의 시험, 육체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시련, 지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셀 수 없는 오해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시험과 고통, 외로움, 갈등 만날 수 있다. 이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죠. 저도 낙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근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근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이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선교지가 많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선교지가. 참 많은 고통 속에 선교사님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공항 알마티에 내리면서 알마티에서 저희들 가이드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업차 이곳에 왔다가 고려인, 그러니까 까리스키죠. 일제 나쁜 사람들이 연해주에서부터 강제로 이제 우리가 붙은 스탄자가 붙은 중앙아시아에다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겨울에. 그것에서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에는 누가 있는가? 유명한 홍범도 장군도 별로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한인촌을 만들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유해를 한국으로 이제 안치시켰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자 붙은 나라 중앙아시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000명 정도 파송을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을 하고 여름에는 그 현지인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하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한 주 동안 이제 훈련이 있고 저희 또 교회에서는 또 후원도 하고 저는 또 늘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 흩어져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앙아시아에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이미 준비된 고려인 까레이스키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 고려인 까레이스키가 통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도 봉사할 수 있어서 그것도 참 돌아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 어쨌든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꼭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줍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줍니다. 제가 노회에 장로장류를 받는 교회에 가서 권면의 순서나 이런 순서를 맡을 때 장로님들에게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3장 14절 15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있고 형형색깔의 시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산소망을 품고 이겨내야 하는데 왜 산소망을 품고 이겨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오늘의 시련이 더 성숙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산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